포커스 온 그 첫 번째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참 코로나19 이 팬데믹에 정말 충격이 1년이 지났는데도 가시기는커녕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이 총체적 난국이요, 전방위적 침체와 절망, 이거는요 옛날에 어떤 시대적 아픔과 문제들과는 사뭇 다른, 결이 다른,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문제와 세계적인 이런 이슈가 있어도요 한 대륙의 문제일 때가 많았고, 혹은 약소국이나 뭐 이런 약간 후진국들의 이런 아픔일 때가 많았는데, 이건 뭐 강대국이건 약소국이건 상관없어요. 우리 신앙의 영역까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신앙의 영역까지 개입된 이 문제는 옛날과는 다르게 대형교회나 혹은 뭐 개척교회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다 힘들게 하고 있어. 이제 절망이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려 할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미리 이미 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저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역전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회복을 소망하고 역전의 승리를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이제 대비하여서 우리가 회복과 승리와 축복의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소망하고 다시 역전과 회복을 기대하는 자들이라면 가장 먼저 소유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여러분, 집중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여러분,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는 아니더라고요. 실패 자체가 계속 고통의 멍자국과 흉자국으로 남아 평생을 힘들게 하고 영혼을 갉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아픔과 실패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때로 말미암아 이 총체적 난국과 절망, 이 전방위적 이 침체 속에서 우린 정신 차리고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은 우리의 분주하고 아주 난잡하게 다 흩어지고 쪼개져 있던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가장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곳에 응축하여 그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있어야 승리합니다. 그게 있어야 회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산만해지고 정말 분주했던 나의 삶을 좀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의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포커스 온, 집중해야 돼요. 그 응축된 모아진 에너지를 통하여 깰 수 없을 것 같던 난공불락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이 여리고성 같은, 헤브론 같은, 골리앗 같은, 홍해 같은 이런 문제들이 오늘 완전하게 박살나고 깨어지며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전초의 모든 영적인 회복의 진앙지와 그 승리의 발원지가 오늘 이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 포커스 온 시리즈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는데, 오늘 갈렙이라는 인생의 인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커스 온, 집중해야 될 우리가 그 가치를 찾는다면 바로 첫 번째 이거예요.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하고 살아라.
인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미래의 도전과 두려운 모험이지만 미래를 자꾸 설계하고 미래에 집중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부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과거에 집중.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나 진짜 겁나 멋있었는데 막 이런 주름도 하나도 없었고, 나는 여자들 중에 전지현 같은 몸매를 안 가져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과거의 찬란함을 자랑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회복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찬란한 과거가 아닌 두렵지만 미래의 모험과 도전에 마음을 쏟고 시선을 두고 집중해야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회복되고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과 평안의 함정이 뭔지 알아요? 자꾸 안주하고 점점점 침체되어 스스로 죽어가는 걸 자신이 몰라요.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참 이 처절한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는 이 파괴, 이 모습에 정말 몸을 떨며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분주하고 좀 복잡했던 것들을 좀 집중시키는, 뭔가 단순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좀 집약시켜 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풍요로움 속에서 안주하고 뭔가 과거의 열정과 뜨거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동경하면서 과거에 취했었던 조국교회를 깨우고, 오늘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집중력이 실은 이 코로나19 때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설렘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항상 옛날이요, 그 과거의 찬란함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그때의 열기와 그 부흥의 기억들에 젖어 있지만 실은 우리가 주장하는 교회의 숫자나 성도의 숫자부터 벌써 과거의 찬란함과 영광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줄어지고 파괴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그때 이야기야.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일의 도전, 그 영광을 위한 영적 모험을 우리는 관심 가지고 마음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갈렙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유명한 만큼 성경 속에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되게 놀라울 정도로 갈렙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굉장히 극소수예요. 조그만 기사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갈렙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갈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갈렙의 믿음과 충성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영적인 호감형 인물이 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85세의 노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강건함이 변함이 없고 내가 싸움에 이 젊은 애들이랑 나가서 싸워서 조금만도 견줄 만한 그런 강성함이 있으니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할렐루야. 이 고백했던 이 장면이 너무나도 임팩트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는 항상 충성스러운 인물이고 너무나도 선호하고 좋아하는 인물, 호감형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내게 주소서.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85살인데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건하고 힘도 누구에게 지나지 않아. 이게 지금 갈렙이 85세의 노인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알토랑 이런 거 보면 노인분들 나와서 알통자를 철봉에 500번씩 올라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강 동안 65세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탁탁, 어머 40대인데 누가 봐도 60인데
뭐 생머리만 끼면 무조건 최강 동안이래. 뭐 누가 봐도 딱 봐도 60이더만. 뭐 할아버지 우와 뭐 저보다 난데요. 한데 뭐 근육이 뭐 처져 있더만 이미. 그런데도 막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강건해 근육 봐봐 막 이런 자랑이 아니라 그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이가 85살이라도 40대 젊은이라 견주어도 난 전혀 꿀리지 않아. 이런 노익장 자기 건강에 대한 과신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아직도 내가 여전하니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난 지금도 견주어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았으니 그 일도 나에게 그 헌신도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당돌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한 번쯤은 누구나 뜨거울 수 있어요. 열정 있게 살아보며 믿음 생활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 해본 사람들도 많겠지만 한 번쯤은 뜨거울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이 수십 년 지나는 동안 내 인생의 전반에서 조금도 흐려지거나 식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은 정말 멋지고 복된 인생일지인데 딱 갈렙 같은 인생이 그런 롤모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갈렙 같은 분은 나는 라떼 허용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갈렙은요 지금 가나안의 정복을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을 누리고 있는 출애굽 그 2세대들 가운데 유일하게 출애굽 당시의 시절을 기억하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그 과정을 다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할 얘기가 많거든요. 군대 2년 갔다 오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 지도자예요. 이 정도쯤 되면 과거의 찬란함과 열정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강연 다니면서 자서전 쓰면서 은근슬쩍 후손들에게 뭐 이렇게 나 이렇게 기념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면서 살아도 충분히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과거의 찬란함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는 무엇인가? 이 집중력이 바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젊음, 인생의 청춘은요 연소함과 늙음, 청춘과 노인은 세상이 부르는 그 나이, 숫자로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요 애늙은이 마냥 귀찮아 옛날에 다 해봤어요. 목사님 또 그러다 또 진짜 이게 이번 달이 정말 중요한 우리 영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 그제작 17년 동안 맨날 하다가 언제나 안중에 한 달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모험할 줄 모르고 도전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나이는 젊은데도 완전히 캐캐먹은 과거 지향적 이런 노인네 같은 인생은 이건 늙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노인분들 중에 연세가 그 나이가 정말로 무력할 정도로 웬만한 젊은 청주들 내다붙어도 안 될 정도로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서 오늘도 무엇을 할까 도전하고 모험을 찾아다니는 그 멋진 인생들을 볼 때마다 저분이 청춘이구나. 저런 게 젊음이지. 여러분 오늘도 과거 지향적 또 안주와 평안을 찾는 그런 구시대적 이런 내 시선이 아닌 오늘도 미래 지향적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 멋진 인생을 평생 동안 그 청춘을 유지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예요.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처럼 75세에도 모세처럼 80세에도 갈렙처럼 85세에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 손가락 한마디 움직일 힘만 있으면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시길 바라고요. 입술을 벌릴 힘만 있으면 아름다운 우리가 받은 그 행복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갈렙이 선택한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이 헤브론은 여러분 당첨만 되면 로또 뭐 이런 신도시 분양권이 아니에요.
유동인구 막 엄청난 역세권의 이런 로또 상가가 아니에요. 누구도 정말로 도전하지 못할 것 같은, 혹시 불똥이 튀어 우리 집한테 맡기면, 우리 가문한테 맡기면 어떡하지라고 오히려 거절하고 피하고 싶은 이 시대가 외면하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성경 보실까요?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아낙 자손들 중에서 가장, 아낙 자손의, 여러분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거인이요. 성경에 기록된 아낙 자손은 거인들의 족속인데,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의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누구래요? 아르바 사람들인데, 이 헤브론이 바로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 기럇이 무엇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거인 중에 거인, 아낙 오브 아낙, 그 거인 중에 거인인 아르바 사람이 지키고 있는 이 난공불락의 산 위의 요새, 누구도 피하고 싶은 시대의 두려운 도전과 과제. 근데 그는 오히려 우리 같으면 마치 수학 시간에 이 문제 누가 한번 풀어볼까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 있죠. 고개를 탁 떨고 숨도 안 쉬어요. 그럴 때는 내가 주번인 게 굉장히 애석하고, 해필 오늘 13일인데 내가 13번인 게 짜증나죠.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했다고. 근데 오히려 이 산지를 저요! 저요!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 여러분, 그 믿음의 담대함이 갈렙의, 정말 이 갈렙의 클래스예요. 이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의 태도고, 흉내낼 수 없는 갈렙의 인생의 자세이고, 그의 가치관이며 그의 영적인 스케일이에요. 이런 월클, 영적인 월드 클래스 같은, 이런 갈렙 같은 클래스로 좀 살아야지. 찌질하고 쪼잔하고 쪼잡하게 찐따처럼, 치리처럼, 쪼다처럼 살지 말고 좀 사자처럼 담대하게 저에게 맡겨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한테 맡겨주세요.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는 멋진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또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 과거의 찬란함에 집중하지 않고 미래의 영적 두려운 도전을 감행하고 살아가려면, 갈렙은 선천적으로 용기 백배하고 겁세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취미생활이 뭐 성정복하기가 아니라, 그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가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근거, 그가 이렇게 용기 있는 자신감의 근원, 그가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포커스 온이라는 주제로, 집중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야, 오늘 이의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이 용기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자, 다시 본문을 보세요. 6절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사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사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45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네 자손들에게 주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맹세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헤브론이건 먼브론이건 뭐 샤프란이건 뭐 아무 상관없어. 밟으면 내 땅이 된다는 거. 그 승리의 확신과 자신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10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 말씀이 진짜로 45년 동안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나의 먹잇감이다 얘기했던 그때로부터, 그 충성됨의 인증을 받은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만 살리셨던 45년 동안 그 약속이 실행된 그, 여러분 인생에 그 축적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강력한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더니
자,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그가 이 산지는 내가 원하고 목표하고 욕망하고 야망의 산지 목표가 아니라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목표와 그 꿈과 미래를 나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자, 그날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의 승리의 확신은 어디 있어요? 상황이에요? 처지예요? 형편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관계예요? 통계예요? 분석이에요? 성패 가능성의 높음이에요? 확률의 높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가 승리를 확신한 이유는 상황의 유불리나 가능성의 높고 낮음도 아니고 상황, 처지, 형편, 분석, 통계표 따위 그래프도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낙조선은 그렇게 대단하고 그 요새는 난공불락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난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로 이런 도전의 선택도 할 수 있었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받는 형통한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 따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처지와 상황 따라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3절, 그런 사람들은 마치 뭐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승리한 인생, 회복하는 인생, 역전하는 인생, 부흥하는 인생, 답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에 뿌리 내리고 내 모든 영적 에너지, 시간의 에너지, 물질의 에너지를 거기에 팍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집중하는 인생의 축복이 형통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말씀은 오늘도 또 듣고 돌아갑니다. 당신에게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또 한 번 예배는 반복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도 또 교회를 나왔네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네요. 이 예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배를 왜 드립니까? For what? 무엇을 위해 말씀을 듣습니까? For what? 뭘 위해서 말씀을 듣고 뭘 위해서 이 예배를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get, 득하기 위하여 for, get, 득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forget, 잊혀진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욕망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위로를 가져다줄, 여러분 get, forget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forgive,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동하여 남은 여생과 인생과 2021년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바라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맡기신 사명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께 헌신하고 give,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forgive,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입는 그런 멋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forget, 뭔가를 얻고 득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forgive,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갈렙처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당신을 어떤 죄 가운데서도 forgive,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